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와 수사 성바로스트의 황인수 이냐시오스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과학 신앞에 서다라는 책입니다. 진화에서 외계인까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러셀 스테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임보라가 옮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대 진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과 현대 과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쉽사리 짐작이 간다. 우리에게는 신이 진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들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적힌 창세기가 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뽑아낸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이는 모두 다윈의 진화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시적 조상들에게서 진화했다. 진화론의 토대는 어느 종이라도 각각의 개체는 서로 다르다는 발상을 기본으로 한다. 즉 어떤 개체는 다른 개체보다 더 빨리 달리고 어떤 개체는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다. 또 더 두껍고 보호 능력이 탁월한 가죽을 갖고 있기도 하고 더 뛰어난 시력을 지니거나 더 뛰어난 지력을 지닌 개체도 있다. 반대로 운이 더 나쁜 개체도 있다. 포식자를 피해 부족한 먹이와 은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는 운이 좋은 경우이다. 이들은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살아남아 자기들의 유용한 특징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그러나 유용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지 못한 개체들은 생존의 번식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하다. 따라서 도태의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유익한 특징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음 세대로 더 잘 전달된다. 예컨대 치타 하면 쉽게 떠올리는 특징이 움직임의 속도인데 평균적으로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어 있다. 이후 다음 세대에 이르면 그 과정은 다시 반복되고 결국 치타 종 전체가 더 빨리 달리게 된다. 생존에 유익한 다른 특징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인간의 지능 역시 선별의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즉 감독의 역할을 하는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은 원시적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이 과정은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될까? 지구가 45억 년 전 생겼을 때 지구 표면에 있던 생명이 없는 화학 물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생물이 무생물에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1859년 출판된 유명한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밝힌 자연 도태에 의한 진화론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창세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론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그 첫 단계로 다음 글이 어떤 책의 일부인지 추측해보라. 한처음에는 미생물이나 생물의 원인들만 창조되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달되었다. 이 인용문은 당연히 진화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다윈의 저서에서 나온 구절일까? 이 구절은 아구스티노의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라는 책에 나온다. 참고로 아구스티노는 다윈보다 1500년 앞서 산 인물이다. 아구스티노가 다윈보다 먼저 진화론에 접근했으며 현대 진화론, 즉 자연 도태에 의한 진화에 있어서 정통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구스티노의 저서에서 명백한 것은 몇몇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오늘날 그러하듯이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아구스티노는 유일하고 특이한 인물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대부분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몇몇 근본주의자들의 방식으로 창세기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주의자란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과학과 충돌시키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 책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 집필되고 각기 다른 문체로 쓰인 책들,
예컨대 역사, 시, 금원집 등을 모아놓은 도서관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는 그 책이 어떤 종류의 글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범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꺼내서 아무 곳이나 펼쳐보라. 호랑아 호랑아, 한밤중 숲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위의 인용문이 실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불타고 있는 호랑이라니. 위의 문학작품이 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시인들은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그럴 만한 이유와 함께 말이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눈 속에 있는 불이라고 쓴다면 그는 호랑이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의 강렬함을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블레이크는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보이는 감정적 반응과 흡사한 어떤 것을 독자의 마음속에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순전히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타지 않았고 온도 상승도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호랑이 동공의 지름이 몇 밀리미터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윌리엄 블레이크가 과학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시는 진리에 도달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 시의 효과는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온전히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시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 문학의 관례 속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게 된다. 오페라나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에 푹 빠진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 사람은 그저 대화를 할 시점에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배우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물결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과학 신합해서다 두 번째. 이제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어떤 글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자.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을 펼치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에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고 집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몇몇 대목을 역사적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현대 역사학자들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집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고 권위 있는 진술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그런 객관성을 원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개인적 관점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클랜드 전쟁을 놓고 영국의 역사학자와 아르헨티나의 역사학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러한 함정을 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는 분명하다. 그들은 냉철하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대로 사건을 기록해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초기 유다교 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신이 목적한 바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역사와 신학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들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감을 불어넣고 정신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조상들을 후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후손이 주목할 만한 업적을 세우면 그 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부족의 존경을 받는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후에 승리를 얻었다. 그러다 보니 한 인간의 나이가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 시절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현명해졌다는 말과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누군가에게 더 가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보다 몇 년 더, 그리고 운이 좋아 추가로 몇 년 더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이스하크는 180년을 살았다. 이는 곧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야만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현명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한 점을 유의하며 창세기를 펼쳐들자.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글을 대면하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를 일종의 신화로 본다. 오해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분명히 말하자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자체의 의미가 바뀐다. 최근의 예로 게이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극적으로 이전에 없던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신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일반적인 대화에서 내가 어떤 것을 신화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사실이 아닌 만들어낸 허구로 일축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성서 연구의 차원에서 볼 때 신화라 함은 고대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 고대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실제 일어난 일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화는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한 존재와 목적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야기이다. 신화라는 일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대의 문명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혜의 열매와 경험에서 얻은 결론을 전할 수 있었다. 그 결론이란 무엇일까? 우선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신의 창조 물림을 말해준다. 우리는 모든 것, 곧 존재 자체에 대해 신의 은총을 받고 있으므로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우리는 신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수태의 순간부터 우리는 신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려는 습성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이 경향은 때로 원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원죄의 개념은 선악과를 먹은 창세기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으며 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그 잘못으로 인해 그들과 그들의 후손, 나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서 추방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지상에 천국을 세우려 노력해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성향 때문에 천국을 세울 수 없다. 모든 것이 우울하고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것에 대해 말해준다. 이는 곧 우리의 타락한 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과 같아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는 인류의 삶을 다루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시하는 셈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최우선에 두고 자기 중심 성향에 빠진 채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마음을 바꾸는 것, 즉 회개하는 데 있다. 즉 우리의 삶을 신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과학 신합해서다 세 번째. 창세기 이야기 안에는 다른 메시지도 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뽑은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는 남성이 여성 없이는 완벽하지 않고
여성은 남성 없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세계범직하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는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이상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게으름이나 피우며 즐기라고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땅을 갈고 정원을 돌보라고 그곳에 보내진 것이다. 마치 현대 환경운동의 초기 구호처럼 들린다. 즉 인간은 지구를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지구를 돌보기 위해 있다는 주장 말이다. 고대 유다인들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이며 그들은 이야기의 형태를 빌려 진리를 후세에 전했다. 왜 그들은 이야기라는 형태를 택했을까? 그들은 왜 평범한 산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자. 당시 사람들은 귀로 들은 것을 기억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들은 것을 그대로 잘 기억하지는 못한다. 물론 고대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암기에 능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써두기를 좋아하고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데 익숙하다. 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으므로 외우고 또 외웠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암기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고대인들은 어떤 형태의 서술은 외우기 쉽고 어떤 형태의 서술은 외우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전자가 바로 이야기이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한다. 이야기의 서두가 기억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용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기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처 자각하기도 전에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모두 기억해낼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인들은 생생한 이미지를 가진 이야기를 택해서 그 안에 자신들의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를 담았다. 이러한 이야기 기법은 예수 시대에도 여전히 번성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다. 이야기 기법은 당대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별도의 서두 없이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예컨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가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보라. 대신에 예수는 단번에 주의를 끄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곧장 이야기를 시작하고 덕분에 우리는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고 느끼게 된다.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된 이야기 기법 문화에 당시의 사람들이 기꺼이 응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야기 방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종류의 전통은 우리 시대에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자. 두 작품 모두 허구지만 우리 자신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TV 드라마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이켜보게 하거나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게 한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더 과학적이고 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원한다. 이러한 접근은 나름의 가치도 있고 이야기할 것도 많다. 하지만 창세기처럼 상이한 목적에 따라 쓰인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과학이 제기하는 질문과는 다른 질문들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종종 어떻게에 관한 질문과 왜에 관한 질문의 차이라고 불린다. 과학은 어떻게 인간이 원시수상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에 관심을 갖지만 종교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즉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현실이 이러한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데 정신을 쏟고 있을까? 결국 창세기는 과학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또 왜 몇몇 사람들은 과학 수업 시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진화론과 대립되는 이론으로 가르치려 할까? 그들이 성경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나 성경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려는 신념 아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4세기경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창세기를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우세해졌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시기와 일치한다. 그것은 극단적인 사건이었다.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무엇이며 그 선택을 인가하는 권위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었다. 한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성경을 공경한다고 주장했다. 둘은 서로 누가 더 성경을 공경하는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탈에 직면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시작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경의 저자는 신이라는 칙령을 선포했다. 즉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쓰였으며 구약 성경의 저자들 역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끄심에 따라 받아 썼다는 입장이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의 말씀이라는 주장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과학 신합해서다 네 번째.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항상 문제점을 떠안게 되었는데 성경의 각 권이 확연히 다른 문체로 쓰였다는 점을 해명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다시 창조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창조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두 이야기가 서로 모순된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창세기를 쓸 때 신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잊어버렸다고 말해야 할까? 부활한 예수의 발현을 예로 보자. 마테오와 마르코에 따르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 갈릴레아로 가야 했다. 그러나 루카는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다고 쓰고 있고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갈릴레아와 예루살렘 두 곳에서 만났다고 적고 있다.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해야 할까? 이런 상황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1962년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리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권위 있는 두 개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중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은 계시의 본질에 대해 교회가 이해하는 바, 하느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 문서에서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였음을 밝힌다.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영감에 힘입어 쓰였다는 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이처럼 성경 저자들이 나름의 지필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곧 성경을 이루는 언어가 그 저자들의 것이지 반드시 신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이다. 2장 지적 설계. 신이 시계공이라고? 지금 해변을 산책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조약돌 틈에서 시계 하나를 발견한다. 설령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 시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해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조약돌이 수세 기에 걸쳐 바다에 부대끼면서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둥글둥글해진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계가 만들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시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각 부속마다 특정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도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너무나 아름답게 짜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전체적인 모양새를 설계했음이 틀림없고 그가 곧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02년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도 같은 맥락에서 시계공 신의 필수 불가결함을 들어 신의 존재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어서 찰스 다윈이 자연 도태에 의한 진화론을 들고 나타났다. 즉 인간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은 의도를 가진 어떤 설계자의 개입 없이 순전히 자연적으로 원시시대의 생물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이다. 진화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우리는 종종 무주하기의 우연만으로는 그처럼 복잡한 유기체가 생겨날 수 없다는 주장을 듣는다. 무주하기의 우연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자식은 부모와 동일한 유전 형질을 공유하기에 닮을 수밖에 없다. 이 유전 형질은 DNA 분자라 불리는 기다란 나선형의 분자 형태를 띠고 있다. DNA 분자는 더 작은 분자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분자들이 사슬을 따라 놓이는 순서가 실제로 암호를 구성한다. 암호는 종, 눈의 색깔, 신장, 지능, 본능적 행동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결정한다. 자식은 부모의 DNA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때때로 무주하기의 오류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암호화의 새로운 변형을 일으키며 그로 인해 신체적 특징의 변형이 일어난다. 바로 이 새로운 특징에 대해 자연 도태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순전히 무주하기의 우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돌연변이는 분명 무주하기의 우연 때문에 일어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열등한 특질을 체계적으로 가려내는 과정, 즉 자연 도태의 과정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절대로 무주하기로 일어나지 않는다. 알을 낳는 암탉을 생각해보자. 막 낳은 달걀의 크기는 다양한데 이는 무주하기의 상태이다. 이 달걀을 최고가로 팔기 위해서 농장주는 일일이 손으로 큰 달걀을 골라낼 수도 있고 또는 망을 이용해 중간 크기 달걀은 구멍을 통과하고 큰 달걀은 남도록 걸러낼 수도 있다. 후자의 방식은 농장주에게 어떠한 의식적인 사고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같은 결과를 낸다. 이것이 바로 자연 도태에 의한 진화의 이치이다. 진화론을 증명하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화석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화석일수록 암석의 더 낮은 층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아래층이 위층보다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는 단서를 단 이유는 지구의 표면이 이동하며 층이 융기하거나 비틀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석 기록은 전체적인 형태가 명료해 화석 기록을 보고 하나의 종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원시적인 형태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발달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화석 기록에는 간극이 있으며 이는 화석 기록을 신뢰하는 이론에 반대하여 종종 제기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일단 어떤 종이 화석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지표 운동으로 인해 몇몇 화석들이 섭입, 즉 지구 표층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박혀있던 화석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는 현상을 통해 사라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석이 많이 발견될수록 그 간격은 좁아진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과학 신합해서다 5번째. 진화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증거는 서로 다른 종의 해부학적 비교에서 나온다. 곧 DNA 비교로 두 개의 종이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 매우 정확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인간은 얼마나 정확하게 비교를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96%에서 99%에 이르는 유전 형질을 침팬지와 공유한다. 인간과 쥐의 유사성은 92%가량이고 초파리와는 44%, 효모와는 26%, 잡초와는 18% 등이다.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한 세 번째 증거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예로는 나방이 있다. 나방은 처음에는 몸 색깔이 연했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진한 색으로 변했다. 이 변화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나방들이 자주 내려와 앉는 건물이 탁해진 공기로 인해 지저분해졌기 때문이다. 우연히 몸 색깔이 진해진 나방들은 포식자의 눈을 피할 수 있었고 일종의 위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진한 몸 색깔을 물려줄 자식을 번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업지역에 사는 개체들의 몸 색깔은 점차 진해졌다. 그런데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려는 법률안이 제정되고 건물들이 깨끗이 청소되자 이 진화 과정은 중단되었고 어느 정도는 역전되었다. 또한 곤충이나 각종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하는 상황 역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진화의 예이다. 진화론은 인간이 유인원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그 표면에 있던 생명이 없는 화학 물질로부터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에 대해 살아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다음 특성이 포함된다. 영양,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하고 그것을 사용해 성장하고 육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능력. 성장,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변하는 것. 호흡, 에너지를 내기 위해 물질을 잘게 부수는 과정. 생식, 무성생식 또는 유성생식을 통해 이루어짐. 배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 반응성, 환경에 반응하는 특질. 무생물도 이 속성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질 수 있다. 수정이 자란다거나 못이 외부의 반응에 녹쓰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의 속성들이 조합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물리적 현상에 첨가되어야 할 생명이라는 특별한 속성 따위는 없는 것이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찬성한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에 의구심을 갖는 것일까?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이 여러분이나 내가 되려면 실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어넘어야 할 것 같다. 진화 과정에는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있는 듯하다. 최초의 세포 형성, 최초의 다세포 생물 형성, 귀와 눈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신앙을 지닌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들이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지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뿐이며 장애물들이 극복되려면 신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적 설계, 인텔리전트 디자인 또는 ID라고 부른다. 이 견해는 특히 미국에서 유행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이 진화의 고리 안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들이 제기하는 난점에 부딪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는 종의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거리가 달라질 때마다 초점을 조정하고 때마다 다른 양의 빛을 수용하고 구면 수차와 색 수차를 교정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모든 재주를 가진 눈이 자연 도태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백하건대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책의 후반부에서 그는 작은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점진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쓰고 있다. 작은 변화들이 개체에 미미하게 남아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면 변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즉 한 세대에 유리한 특성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눈의 발달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단순히 빛에 특히 민감한 작은 피부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피부 조각은 그림자를 식별하게 하고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알려주어 신속하게 피신할 수 있게 한다. 이 민감한 피부 조각은 점점 움푹 커짐으로써 더 유리해진다. 어느 쪽 피부 조각이 그림자를 감지하느냐에 따라 포식자가 있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어느 쪽으로 피신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된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이다. 물론 눈이 움푹 꺼져 먼지가 쌓이는 불편한 점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 그곳에 쌓이면 해소된다. 즉 먼지를 차단하면서 빛이 가상의 망막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물질이 점점 불룩해져 사실상 수정체가 된다. 이제 개체는 대강의 애매모호한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감지한다. 피해야 할 포식자가 정말로 앞에 있는지 또는 다음 식사를 위한 사냥감이 눈앞에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크기가 변동될 수 있는 트인 곳, 즉 동공이 생겨나 각기 다른 빛의 강도를 처리하게 되면 상황은 더 개선된다. 또한 조절이 가능한 셔터, 즉 눈꺼풀이 연약한 수정체를 보호하고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관이 수정체를 깨끗이 청소하면 상황은 더욱더 나아진다.